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에 나왔는데 이제 뭐 여름이라서 굉장히 아침이 빨리 오죠. 마당을 도는데 달마산이 환하게 보여요. 그 새벽에 보는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다가 이제 이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서울 하늘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흐려요. 같은 하루 아침인데도 산중의 하루는 굉장히 밝게 시작하고 서울의 하늘은 굉장히 어둡게 시작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옛날 임재 스님 그 개송 중에 한 개송에 백운단처 유청산이라고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흰 구름 거치니 청산이라네. 제가 살고 있는 그 달마산, 전 산이 참 좋아서 오래 살고 있는 편인데요. 가끔 이 장마철에는 구름이 끼어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요. 내가 좋아하는 저 산을 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산을 보여줄까 생각하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가장 날씨 좋은 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면 그 엽서로 만들어 가지고 한 장씩 주는 거죠. 오늘은 흐려서 저 달마산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 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이 올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하시군요. 직접 보는 것과는 전혀 스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스님이 거짓말을 안 하니까 믿고 또 그 다음에 사진으로 찍어놨으니까 어느 시점인가는 저렇게 구름이 다 거치고 이렇게 밝은 모습이고 산 봉우리 하나하나 다 드러날 때가 있겠다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저 안개가 끼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산은 없는 것은 아니죠. 저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구름이 거치면 있는 그대로 드러나죠. 백운단처 육청산, 흰구름 거치니 청산이라네.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있구나. 당신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완전한 지혜와 덕을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번뇌와 망상. 그러니까 이 눈으로 늘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큰 거,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리. 그러나 이제 그건 차별이 있는 마음이죠.
기준은 없어요. 어느 게 더 좋은지에 대한 기준은 없죠. 남의 것과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과거의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걸 찾거나 더 좋은 걸 찾거나 더 아름다운 걸 찾거나 더 맛있는 걸 찾거나 더 좋은 소리를 찾거나 이렇게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 본질을 잊어먹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것과 비교를 하거나 과거의 것과 비교하거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마음, 제가 산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보다 훨씬 더 몇천 배, 몇만 배 훨씬 더 심했겠죠. 사람들이 끝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들,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 갈등하는 마음들, 이게 보이니까요.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갖가지 말씀으로 설하셨죠. 그래서 바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그 수많은 법문, 이게 이제 큰 저는 자비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처님의 그 큰 자비심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부처님 법 만나서 여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늘 부처님께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전생에 정말 원하고 원해서 지금 이 생에 내가 태어났다.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원해서 기가 막힌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다시 또 이런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일찍 출가해가지고 늘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 늘 보고 법문 듣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르겠다. 전 어제까지 저는 미왕사에서 7박 8일 참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기간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은 다 묵언을 시켜놓고요. 하루 밥 2끼만 주고 저는 하루 종일 저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몰라요. 7박 8일간 참선 집중 수행하는데 7박 8일 동안 수행의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저 혼자. 그러니까 처음 거기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스님도 처음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불자는 20명 중에서 한 3명, 4명 그 정도고요. 전혀 불교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오죠. 그게 이제 템플스테이거든요. 그런데 7박 8일의 시간을 낸다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을 내려고 한다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회사 사장님께 여기를 찾아온다고 했더니 사표를 내고 가라 그래. 그래서 사표를 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해. 지금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나는 폭발할 거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해주고 이 사람들이 수행의 시간을 갖게 하고 또 평생 수행자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수행은 스님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들은 좋은 인연 만나서 정말 복이 많아서 이 생에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법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IMF 이후로 무한 경쟁사회 또 신자유주의 이 속에서 극한 대립과 갈등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좋아함과 싫어함 이게 각각의 사람마다 마음에서 그 차이가 훨씬 커졌습니다.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이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큰 극복이 또 좋은 일이 있겠지. 더 나은 일이 있겠지. 노력한 보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잠시도 비울 수가 없고 같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늘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친구들과 내 나이 또래와 같은 학교 출신과 늘 비교하는 그러면서 절망하는 마음이 훨씬 더 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도 그만큼 훨씬 심하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수행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덕분에 저는 늘 공부를 합니다. 늘 초심자들에게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어떻게 마음에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우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바로 당당하게 활발발 자유자재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은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저 사람을 만나서 또다시 뭔가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 이 사람이 요 7박 8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수행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도량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자복도 풀먹여서 빳빳하게 하고 옷도 잘 데려가지고 가장 청결하게 가장 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 7박 8일의 시간이 보내는 것이 개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이제 그분들이 수행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그 개개인에 달려 있죠. 그러나 최소한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청정하고 가장 행복하고 그러면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그런 시간이 언제인가? 그 미양사에서 그 7박 8일의 수행,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일반인들의 수행을 지도하는데 또 지도한다고 하는 것도 잘 맞지는 않기는 해요. 제가 가르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바로 수행을 돕는 것이다. 수행은 개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 또 내가 수행했던 그런 경험들로 해서 신심이 나게 해주는 것이고요. 부는 바람도 수행을 돕는 것이고 집 한 채도 수행을 돕는 것이고 옆에 있는 도반들도 수행을 돕는 것이고 수행을 돕는 것들은 수없이 많은 거죠. 부엌에서 밥을 해주는 사람도 수행을 돕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또한 그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몇 가지 그 끈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냐면 저는 계율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계율 그리고 한 가지 경전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두 그리고 스승을 찾는 마음 요 네 가지가 저한테는 지극히 귀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은 많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지켜내는데 잘 이겨내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율. 저는 17살에 출가를 해서 해남 대흥사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서 처음 절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은사 스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라고 해서 그러면 이미 출가했으니 절에서 다니겠습니다. 내가 밥을 해줄 수 없으니 네가 밥을 해먹고 다녀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스님 밥상을 차리고 저 밥 먹고 도시락 들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음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님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해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침 첫 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해인사에 도착하니 한밤중이 됐더라고요. 해인사 밤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마을 파출소에 불이 켜져 있어서 파출소 소장 사택에서 파출소 소장하고 하룻밤 자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해인사를 갔습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마애불도 참배하고 큰 스님 계시는 백년암도 참배하고 팔만대장경이 있는 장경각도 참배하고 대웅전에
들러서 대웅전에서 제 이 마음이 절대 물러나지 않도록 부처님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절하고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2월달 늦겨울이라서 스님들을 한 분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스님 한 분이, 키 조그만 노스님 한 분이 대웅전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어디서 왔노? 예, 저 전라도 해남에서 왔습니다. 그 먼 데서 여기 이 아침에 어떻게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는데? 예, 여기서 행자 생활하러 왔습니다. 손을 덥석 잡아주면서 정말 잘 왔다. 이번 생애에 태어났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부하다 죽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아,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이 노스님께서 그 말로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계율입니다. 평생 수행자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늘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유혹하는 일이 있거나, 그래도 나는 이번 생에 태어나지 않았고 세속적 삶이 아니라 나는 수행자로 살겠다. 그래서 늘 그 마음이 그때 해암 스님의 첫 인연입니다. 그래서 첫 인연부터 큰 스님을 뵈서 그것도 해암 스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계, 수행자로 살아라고 하는 그 계율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늘 매순간 매순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를 받게 되니까 법명을 받아야죠. 은사 스님으로부터 법명을 받는데 제 법명이 금강으로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17살에 처음 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스님 방에 고양이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고양이 그림에 글씨가 한문으로 적혀져 있는데 한문은 읽을 수가 없고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에요. 묵화니까. 그리고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한 일주일 지나서 바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일주일 지나서 늘 궁금해가지고 이 고양이가 무슨 고양이일까? 그러다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이 고양이가 무슨 고양이에요? 그랬더니 남전 보원선사라고 하는 분께서 이제 남전 참묘라고 하는 그 이제 화두인데 남전 스님이 계시는 회상에서 동쪽 스님들과 서쪽 스님들이 그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다툼을 했냐 그러면 동쪽의 스님들이 예쁜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4발 달린 짐승이라 그 동쪽에만 삽니까? 서쪽에 있는 스님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럼 서쪽에 있는 스님들도 귀여워해 주는 거죠. 그 귀여워해 주니까 동쪽의 스님들이 쫓아가 가지고 왜 우리 고양이를 스님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서 뺏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가지고 시끄럽게 시비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남전 스님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탁 붙잡고 목을 붙잡고 자, 한번 일러봐라. 이 고양이를
살릴 수 있는 한마디를 한다면 살려줄 것이고 한마디도 못 이룬다면은 이 고양이 목을 베겠다. 대중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남전 스님은 이 고양이 목을 베었다. 이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을 벤 이 고양이를 네가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은사 스님이 장난 삼아서 저에게 툭 던졌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고양이를 살릴 것인가? 남전 스님이 목을 쳐버린 저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게 화두예요. 십이 다 끊어진 본래 마음자리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인가? 이게 그때부터 늘 살아있는 바로 화두예요. 늘 본래 마음자리, 깨달음의 자리, 지혜와 덕스러움의 자리, 청정한 티끌 점 없이 청정한 본래 마음자리, 고요한 자리, 이 자리에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저에게는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에 관한 이야기. 스승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 노스님은 백양사에 계셨던 서홍 스님이십니다. 그때 연세가 87세셨는데요. 저를 불렀어요. 저보고 야, 지금 세상이 욕망이 가장 최대로 발달한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20세기 말 사람들의 욕망에다가 과학이 붙고 정보력이 붙고 집단력이 붙어가지고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기의 세상이다. 예를 하나 든다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 핵무기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변형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건 뭐 때문이냐? 욕망이 최극점에 이르러서다. 이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려고 한다면 바로 참사람 운동을 해야 된다. 본래 자기 안에 평화로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자유로운 마음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밖으로 찾는다. 밖으로 이 찾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주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와서 내 일을 좀 도와라. 그래가지고 87세 된 노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본래 생각은 스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스님이 평생토록 큰 선지식으로서 많은 법문을 하셨고 또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마지막 법문을 정리를 하고 책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큰 스님은 당신의 앞길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그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제 딴에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큰 스님의 법문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동안의 삶은 어떻게 엉뚱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스님을 모시고 1년쯤 지났을 때 1998년도 1월 달이 됐습니다. 스님이 신문을
보셔요. 그때 연세가 88세신데 깨알 같은 신문을 보시는데 젊은 저는 신문을 보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저 산중에서 큰 스님만 쳐다보고 공부하고 또 참선 수행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야, 지금 세상이 망했단다. IMF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적 지도자인데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내놔봐라. IMF도 뭔지 모르고 스님께 이야기를 듣고는 무심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가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공양 끝나자마자 또 불러요. 야, 생각해 봤어?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예, 내놔봐.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나가!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날 스님께 그 큰 소리를 듣고 나서 IMF에 대해서 열심히 검색하고 기자들한테 묻기도 하고, 국가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살피다가 또 답은 없죠. 내가 개념도 잘 모르는데 아침이 돼서 또 불려갔습니다. 자, 내놔봐. 우물쭈물 나가. 이 선사 스님들을 모시게 되면요, 한 가지가 풀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그래서 생각을 이제 더 면밀히 하고 더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지금 IMF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직이 되어지는데, 실직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은 마음의 공황 상태가, 정신적 공황 상태가 일어나겠다. 그것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을 감싸 안고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실직자를 위한 단기 출가 수련회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마치 그 전날까지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덜덜덜 떨면서 갔는데, 바로 그날은 스님께 갔습니다. 스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강제로 실직된 상태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실직자들을 절로 다 초대해서 바로 마음 공부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 해봐. 그래서 5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했죠. 진행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진행을 하는데 정말 40명의 사람들이 흑빛의 얼굴을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큰 스님 법문도 듣고 같이 산에도 올라가고 절 밥도 먹고 참선도 하고 그렇게 4박 5일이 지났죠. 마지막 날 한 분 한 분씩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열심히 다닌 직장이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 5일을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부인이 도시락을 싸줘서 공원에 나왔다. 첫날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두 번째 날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눈물이 났다. 내가 사회에 낙오자가 됐고 또 나에게 기술을 배웠던 후배들은
전화 한 통화 없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집에서는 무능한 가장이 된 것 같고 내가 세상에 갈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세상에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자살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그러면 자살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갖가지 방법을 다 생각하다가 어디 신문 쪼가리에 한 구절이 백양사 IMF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 무료. 내가 그 옛날에 백양사에 단풍 구경 가가지고 나도 저 절에서 일주일 동안이라도 저 스님들처럼 근심 걱정 없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자. 왔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는데 이렇게 4박 5일 동안 절에 있으면서 곰곰이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어려서 시골에 자라서 시골 어른들에게 내가 언젠가는 밥 한 끼 잔치라도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었는데 그런 거. 또 가족들하고 여행을 하고 싶었던데 또 내가 가보고 싶었던 데도 수없이 많았고 또 복지기관 이런 데에서 나도 착한 일 해봐야 되겠다. 자원봉사 하고 싶었던 일도 곳곳이 많았는데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살할 생각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할 일이 지금부터 내 인생을 정말 알차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마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저녁에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좀 더 좁혀진 마음들을 넓히는 역할만 한다 하더라도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바로 이거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을 찾았다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일을 하다가 2000년도에 미양사 주지를 맡게 돼서 이제 큰 스승을 떠나왔다가 그래도 내가 마음 먹었던 것을 해야지. 그리고 2005년도부터 실직자를 이제 일반인을 위한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어요. 그때는 큰 스승님이 열반하시고 난 후에요. 큰 스승님 모시고 할 때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해도 큰 스님이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정리를 해주는데 내가 하려고 보니까 이건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내 공부가 너무 부족하고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스님 모실 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것들을 공부했을 건데 내가 그때 지혜가 부족해서 그 큰 스님의 그런 말씀을 더 못 알아들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귀를 닫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재작년에 불교 TV에서 저 프랑스에 있는 틱나탄 스님을 한국에 모셔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를 보니까 88세요. 큰 스님 모실 때 88세셨는데 이 스님도 88세시구나.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오시면 보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스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리
마음을 먹고 여기 불교TV 사장님께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보름 동안 방에 계실 때만 빼놓고는 모시고 다녔어요. 걸을 때는 같이 걷고, 공양할 때 같이 공양하고, 차 탈 때 같이 차 타고, 강연하실 때 앞에 있고, 보름 동안. 그러다가 인천공항에서 딱 떠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어른이 저 먼 나라에서 이곳까지 나 가르치려고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은 또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을 가서 만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달라이라마 스님은 연세가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달라이라마 스님도 뵐 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지난해 불교TV에서 그 일본에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불교TV에서 가는데 스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제가 원했던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쫓아갔죠. 갔는데 저 멀리서 수천 명이 모였는데 강당에 들어오시는 모습 자체가 정말 자비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뵀어요. 그리고 쳐다보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각자 다 눈을 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다 저 스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옛날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땠을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겠다. 모습만으로도 충분하게 자비스러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한국에도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스님들이 한국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 그래서 달라이라마 방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보고 그 소임을 맡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늘 하고 있는데, 그래요. 저만 혼자 큰 스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런 큰 스승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마음속에 정말 진리에 대한 그 마음의 화두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속에 스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저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계율과 한 가지 부처님의 경전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향하는 화두와 그리고 큰 스승을 만나는 것은 다른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다. 복은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